요즘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토론방이라는 방이 있는데 이거 계속 열어놔야 되나, 이제 그만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론방의 글은 2003년 1월 28일의 글부터 올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면서 그 1월 28일자부터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쓰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침 새벽 현재 14,362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0달이 채 안 됐는데요, 15,000개가량의 글이 올라왔다는 건 약간 대단한 일입니다. 그 15,000개의 글의 대부분은 교회와 특히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들도 있지만, 저는 모든 글들이 그와 같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여도 전에는 크리스찬이었다가 교회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안티 크리스찬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글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때문에 논지가 정확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거의 없이 그냥 화풀이 하듯이 막 써대는 글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이와 같은 식의 장을 계속 열어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회의를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섣불리 그 게시판을 닫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곳에는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사실이 부풀려지고 확대되어지고 심지어는 왜곡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첫 단초를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제공하였다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단초를 제공하고도 그것이 부풀려지고 조금 확대되고 조금 왜곡되었다고 그것만을 문제 삼아 그 게시판을 닫는 일은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다시 말하면 기업과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매출이 오른다 하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을 저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에게까지 철저히 양보 운전을 하라고 교육합니다. 끼어들게 하다가 뒤에 오는 운전사를 화나게 하면 거기 써 있는 광고를 보고 회사를 기분 나빠할까 봐,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실제로 무섭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운전하는 것까지도 양보 운전을 가리킬 만큼 기업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초기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회는 민족의식이 있었고 정직하였고 용감하였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이 민족에게 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특히 개신교회는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개신교파들이 정부 당국에 보고한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1995년 1450만 명에서, 이름은 이게 좀 뻥튀기 숫자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1450만 명 아닌데 1450만 명이라고 하여간 보고를 했어요.
그건 여러 가지 또 핑계도 될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2001년에는 1282만 명이라고 보고를 해서 지난 5년 동안 약 11.6%가 감소했습니다. 교세 통계에 호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면을 고려할 때 교인들의 숫자는 여러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6%가 감소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소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한두 가지에 집약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바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자유 게시판에서 날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마음 놓고 짓밟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게시판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앤티 크리스찬들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게시판에 몰려와 또 앤티 크리스찬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화풀이 하듯 글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게시판을 닫지 않고 그냥 열어두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개혁과 회개의 단서와 단초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매서운 그 글이지만 어느 때 보면 억울하고 화나는 글도 있지만 그 글을 날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하여야만 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빨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국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공격하고 대응하려고만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중병에 들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1999년 5월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교회 개혁의 화두를 한국교회에 던졌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화두를 한국교회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때였지만 그와 같은 도전을 통하여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는 교회 개혁의 화두를 누구나 손쉽게 큰 부담 없이 던질 수 있을 정도의 환경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것만으로도 출판의 중요한 의도 하나를 달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족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 개혁의 핵심과 목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타락한 인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조직을 개혁하고 그와 같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단축, 원로제 폐지, 재신임, 임기제, 그리고 당회 민주화와 팀 목회, 그리고 교회 재정의 투명화 같은 것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적지 않은 배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책을 출판한 후에 집회 약속이 줄줄이 취소되었던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집회를 취소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오라 그러는데 다른 교회가 압력을 넣어서 그 목사 오지 못하게 하라는 압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압력과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꼭 제 책 때문만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 책이 출판된 이후 적지 않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당회에 대하여 옳지 못하고 지나친 일과 제도에 대하여 지적하는 일들이 각 교회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분란의 불씨는 대부분 제 책으로 인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분란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분란이 일어날 만한 불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을 평안이라, 평화라, 화평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위선된, 거짓된, 위장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니라 거짓된 화평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썩어진 것이 있는데도 수술하는 분란과 어려움이 두려워서 그냥 덮어두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덮어주는 것은 거짓된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서워 보여도 검으로 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화평의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하여 때로는 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하지만, 또 안정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안정은 부패와 타락과 게으름을 가져올 수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한 분쟁은 힘들어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때로는 수술의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난 수술하는 의사들 보면 와, 끔찍해요. 목사하기 참 잘했다 싶어요. 칼 들고 그냥 쭉쭉 째요. 피가 나오는데. 제가 잘 아는 의사장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암 수술 전문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나는 피만 보면 흥분이 된다. 피만 보면 좋대요. 그래서 와, 별 사람이 다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하지. 나같이 피만 보면 천리말리 뛰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 하겠습니까? 정형외과 왜 의사들, 죄송합니다,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무서워요. 막 드릴로 막 뚫고 뼈를 뚫고 망치로 두드리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붙이고, 와, 뭐 목수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렇게 무섭게 짤 때 째고 뚫을 때 뚫고 붙일 때 붙여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의사가, 야, 의사 사람 잡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술하다가 죽는 수도 혹 있지만 수술 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하고 도장을 찍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수술 받는 게 무섭다고, 칼로 째는 게 두렵다고, 피나는 게 힘들다고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덮어주면 그는 빨리 죽고 빨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수술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받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수술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수술을 무릅쓰고라도 건강해지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편안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정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긴 것은 기라 하고 좀 들끓을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슨 자랑하듯이 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당회를 10분 만에 해치웠어. 우리는 재직회 1년에 한 번만 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캥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회의를 10분 만에 하는 데는 저기 이북밖에 없어요. 거기는 만장일치죠. 우리 한국교회는 만장일치로 일사천리로 일하는 걸 은혜스럽다 그래요. 그렇다면 북한이 제일 세계에서 은혜스러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100% 찬성입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100%가 찬성하는 건 하나님도 못 받는 걸 우리 김정일 씨, 또 김일성 돌아가신 어른, 그건 다 하시거든요. 그건 여러분 나라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은 검을 통해서 얻는다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아무나 또 칼 잡고 수술하겠다고 덤벼들면 생사람도 잡으니까 조심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와 같은 책을 출판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와 같은 개혁을 반대하는 교회와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개혁에 동조하고 옳다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놓겠다고 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기득권층에 있는 목사와 장로는 무조건 다 반대하고 나를 괴롭힐 것이라 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된 영웅심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영웅심리를 충족시켜주는 박해도 조금은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충격은 뭐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깨끗하고 저보다 더 반듯하고 저보다 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 책을 쓴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을 출판한 이후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저는 약 5,000명 가까운 장로님들에게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5,000명에게 강의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라고 불러야 가지 않아요? 꽤 몇 년 됐는데요, 이 책을 쓴 지 얼마 안 돼서 감리교 장로님들이 1,500명 가까이 모인 집회에 저를 초청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초청한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내가 가면 무슨 얘기 할 줄 빤히 아실 텐데 나는 가면 그 얘기 합니다. 그래도 장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 소리 듣자고 목사님 오라 그러지 뭐 내가 놀러 오라 그랬습니까? 그 소리 하십시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그러고도 정말 가서 제가 그 얘기하면 저 장로님 이제 나 때문에 혼난다 그런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봤으니까 나는 죄 없다 그 배짱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사는 강의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 얘기를 받아주는지 힘들어하는지 그걸 모르는 강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차분차분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르니까 이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1,500명 장로님 중에 한 사람도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지난 4년 반 동안 한 5,000명, 최소한 5,000명 넘는 장로님들의 모임에 불려서 강의를 했어요. 난 장로님들은 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하여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나만큼, 아니요,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했던 일이면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됐으니까 내놓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도처에서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출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좋은 책을 쓰셨다고 저한테 좋은 글을 써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황당했던 일은 책이 너무 좋아서 책을 15권을 사서 자기 장로님들에게 한 권씩 다 드렸다고. 야, 저게 또 난리 났구나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집사님이 사서 장로님에게 읽어보시라고 준 건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대개 그래서 교회들이 분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게 일 났다, 이제 또 나가면 이제 원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속한 남선교회에서 헌신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강사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집사님이 오란다고 덮벅덮벅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정말 가도 괜찮겠느냐고. 내가 들으니 그 집사님이 책 사서 장로님한테 드렸다는데 그 교회 괜찮느냐고. 내가 괜히 가서 그 집도 불질러 놓는 거 아니냐고,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니냐고 정말 걱정이 돼서 목사님 나 가도 돼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김 목사 오는데 뭐가 문제가 돼? 와, 김 목사 오면 좋지. 전 은근히 그래도 이 목사님이 아직 뭘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래도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젠 나 할 때는 다 했다, 내가 가도 되냐 물어보았고 자기가 오라 그랬으니까 이젠 문제 생겨도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5월 달에 책 쓰고 아마 9월인가 10월 정도에 간 것 같습니다. 그때쯤 갔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 집사님에 의해서 책을 한 권씩 받은 장로님들이 모두 그 책을 읽고 뭐라 그러셨나?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러지 않고 이거 맞네 그러셨어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좀 지나쳤구먼 하고 당신들이 지나치게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다 재직에게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벌써 민주화하기로 결정을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갔을 때는 책 나온 지 5월, 거기 간 지 한 10월 달. 제가 심호하고 있던 동안교회는 연말 당회쯤이나 그걸 한번 해보려고 단단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 교회는 책 한 권 읽고 장로님들이 이거 맞네 그래서요 가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것은 그저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 위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개혁이 끊임없이 조금씩이나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가 좀 개혁되기 위해서 정년을 단 5년이라도 좀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놨어요. 뭐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왜 그 얘기를 했나? 여러분, 정년이 길어질수록 목사는 고난이 세지거든요. 고집도 세지고. 그러니까 좀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모든 직업이 70세까지 월급 받는 직업이 나는 모르는데 꼭 목사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후배들 많고 목회할 사람 많은데 그러면 교회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더 많이 반대할 줄로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경우 장로님들은 찬성을 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들은 쉽게 찬성하지를 못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장로님은 월급을 안 받으니까 5년 일찍 관둬도 크게 손해보는 거 없고, 목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멀쩡히 법이 정해준 것을 5년이나 스스로 깎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미처 준비 안 됐던 분은 그건 당황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뜻밖의 거기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목사가 5년 정년을 단축하자는 것은 그때 저는 또 계산을 얼마나 잘합니까? 나도 계산해 보니까 그게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연봉이 얼마인데 5년이면 그래도 억대 소리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년을 1년이라도 단축하자라고 하는 건 자기 이익이 관련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장로님들 중에도 조금 은퇴 빨리 해서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는 장로님들도 참 많이 나타나셨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스스로 정년을 단축하고 미리미리 후배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충청도 쪽에 오늘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두 번째 이제 오래된 장로님이신데 제일 첫 번째 장로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신다는 거죠. 20년 넘어 심어왔어서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 일인데 자기가 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형님 원로 장로 되는 거 그냥 좀 사양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해야 될런지, 자기는 이제 65세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내후년이면 은퇴할런지 모르는데 저도 20년 넘지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끊어주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자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하지, 자네도 그렇게 해, 그랬다고 얘기해 줄 때 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나는 목사 장로들은 다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덜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많고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잠시 우리가 잘못되어 욕심에 눈 어두워서 잘못될 수는 있어도 목사를 들여다보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장로님들 마음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 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부정하지 않지만, 수술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꼭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하여 큰 힘을, 세를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에 데모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데모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옳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서 데모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에 처음 한 데모 중에 하나는 남의 교회 가서 데모한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그럴 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가서 제가 데모를 처음 해봤어요. 그전에도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물려줄 때 저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이 교회보다 더 훌륭하구먼, 잘하셨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40도 안 되면, 나이가 다는 아니지만 공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건 공평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반대하러 다녔어요. 우리 아들 피켓 들고 가서 데모하고, 저는 가서 포럼에 가서 발제하고, 그러다 그 교인들하고 부딪혀 싸우고 마이크 뺏기고 그랬어요.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데도 사람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악해지더라고요. 악이 받치니까 옳은 일이 악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이러다가 이게 돼. 그리고 또 악해지거나 싸나워지거나 간에 일이나 되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가대요.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참 효과도 별로 없고 사람만 거칠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다 목사는 도둑놈처럼 보이고 장로도 우습게 보이고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 그거 힘들고 안 되는 데 가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되는 사람 모아가지고 열심히 되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을 늘려가는 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비를 하고 내년 초부터 개교회와 개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하는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교회 목사와 장로를 초청합니다. 목사님만 와도 안 받아줍니다. 장로님만 와도 안 받아줍니다. 그 교회에 심호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손잡고 와야만 받아주는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초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에게도 그거 있잖아요. 안수 받았을 때 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에게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거기다 공격하는 것이, 거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눈 어두워서 우리 욕심만 챙기고 우리 명예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도둑질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도둑놈 아니라니까요. 장로님들이 다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 뿌려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내놓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과 교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운동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초심을 회복해 하는 일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잔치상 중에 반드시 올려져야 할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수양관을 짓고 싶습니다. 수양관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 천안은 지역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천안에 우리 땅을 기증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제안을 받은 건 벌써 여러 해 전부터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걸 안 받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몇 년이 됐죠. 이번에 또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뭐 좀 의논을 했죠. 뭐 장로님들한테도 여쭤보고 목사들 얘기해보니까 이제 받지 않은 쪽이에요. 근데 그 의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목사님 그 건강한 교회 운동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련회 하고 세미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천안이 더 좋습니다. 서울에다 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는 커버하기가 쉽지만 지방은 너무 멉니다. 천안이 적당합니다. 밑에서 올라가기도 적당하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되고, 그거 우리 맡아서 교회가 하십시다. 그 말 듣고 그거 받았어요. 거기 앞으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실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제 땅이 한 6,000평 되게 되었는데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꿈꾸고 가능한 일은 뭔가 하면, 조금만 개발해서 시설해서 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적용 잘하고 와서 쉴 수 있어야 되니까 좋은 적용을 하고 조금만 하면 돼요. 거기 연못도 있고요, 거기 사과밭이니까 사과밭 좀 끝내겨놔서 사과도 열게 하고요. 한번 생각하면 뭐 쉬워요. 또 우리 조경하는 장로님 계시니까 좀 잘 부탁하면 잘 해주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요. 조경 잘하고 집도 아주 예쁘게 짓고, 그래서 뜻있는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아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냥 1년 내내 헌신해서 세미나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돈 내고 우리 예배당만 앉으면 그 할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짓는 것보다 그 일하는 일이 훨씬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이죠. 이 좋은 예배당 누군 뭐하러 우리 예배당 짓겠어요? 우린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살고 그 돈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오시면 식사 대접 잘하고 숙소 잘 만들어서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눈물 뿌려 우리 강의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각서 쓰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회원증 하나 주고. 제가 무슨 생각하나, 저는 아직도 ISO 인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눈치로 알죠. 어디 가다 보면 회사에 ISO 인증 뭐 회사, 그 보나마나 무슨 이렇게 규약이 있을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면 여기는 ISO에 패스한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신용 있는 회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관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 수료하고 각서 쓰면은 거기다 표적 하나 줘서 건강한 교회 딱지 하나 딱 붙여주고, 그리고 광고를 잘 해가지고 교인들 보러 어디 이사 가거나 교회를 찾거든 그 딱지 붙은 교회를 찾아가면 좋습니다. 목사가 꼭 장사꾼 같아요. 어떤데 뭐 장사꾼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들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이 생기면 여러분 가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잘못된 교회는 무너집니다. 잘못된 교회가 무너질 정도가 되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도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괜찮죠? 난 괜찮다고 생각해. 내 착각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하여 돈이 좀 들더라도 아름다운 수료원을 짓고 전국에 뜻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초청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대접하면서 진심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뜻을 모은다면 여러분, 천안의 수양관에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몇 뜻있는 사람은 이 선교회에 가입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모임이 있으면 가서 나 밥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와서 밥 해요. 그리고 밥값도 좀 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와서 중보기도 틈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동안에 방 하나 차지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와셨는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초심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저들은 정말 교인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차대접도 하고. 근사하는 일 아니겠냐? 오늘 메뉴도 괜찮지요?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모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 운동에 뜻이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좋은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역을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기도로, 몸으로, 시간으로 후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역하다 보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반드시 썩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고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썩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꼭 닮았습니다. 교회 사명은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고 양 팔아먹고 자기 이권 챙기는 교회와 꼭 닮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셔서 친히 채찍을 드시고 저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개혁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그때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스스로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많은 교회와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역도 근사한 사역입니다. 한번 생명 바쳐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반듯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제 몫을 감당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에 뜻 있는 교인들이 헌신하여 아름다운 선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